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기념일들 있으십니까? 생일,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다양한 어떤 기념할 일들, 또 생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념하며 우리가 챙기기를 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다음 세대들은 꼭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하면 100일, 200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뭐를 또 챙겼냐면 22일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막 축하한다는 의미로 막 200원씩 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일로서 이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일은 뭐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고 또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하는 일들이고, 뭐 100일이 됐다, 교제한 지 200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제 올해 늦가을이나 또 겨울 초가 되면 이 빛나가 태어나겠지만 태어나는 아이도 보면 우리가 50일, 100일 이렇게 이제 일수를 계산을 하죠. 예전에는 100일을 넘기는 아기가 없어서 100일 잔치라는 것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 100일을 기념해서 100일 잔치를 하지는 않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100일이 넘었다, 50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카운트하고 또 축하해주고 기념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념하는 것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로이도 이제 5월이 되면 4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제 많이 우리 같이 함께 산 것 같은데 아직 47개월밖에 함께한 날들이 없습니다. 48개월 4번째 생일이 됐다고 떡을 맞추거나 뭐 수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일이죠. 만으로 1년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돌잔치는 아직도 하기도 하고 또 돌이라고 해서 떡을 돌리기도 하고 수건을 맞춰서 나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갖지요. 그러다가 2살, 3살, 4살, 10살, 20살 생일이 점점 지나면 뭐 케이크를 초를 꽂아서 생일 케이크를 분다든지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하면서 생일을 기념은 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이 아이가 30이 돼가고 40이 돼가고 50이 돼가고 환갑이 돼가고 하면서는 사실 이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많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선 생일을 또 결혼기념일을 뭐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키지 않고 결혼기념일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특별히 그러한 사사로운 기념일들, 뭐 빼빼로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챙기죠. 그 까닭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둘째는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어떤 에너지와 힘과 관심이 있었다가, 연애할 땐 있었다가 이제는 함께 그 공유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에너지들을 집중하고 또 함께 사는 그러한 영역들, 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에게 어떠한 그런 것들에 집중할 어떠한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 자기 생일만 바라보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생일이 얼마 남았네, 이제 다음 달에 내 생일이네, 이제 며칠 남았네, 내 생일만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러나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가운데에는 남에게 축하를 받고 나서야 어머 나 오늘 생일이었네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어떤 관심, 나의 어떤 에너지가 이것 외에 더 좀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쓰느냐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것들에게 뭐 핑계할 수 없는 까닭일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세월이 계속 흐르다 보면 기념일을 챙기는 것 또한 어떤 우리에게 진정된 의미보다도 어떤 숙제와 같이 형식적으로 변하여지고 만다라는 것, 우리가 다 인생들을 보면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2달여 정도 있으면 6월 25일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난 74주년 되는 날인데, 군대에서는 그날만 되면 새벽에 비상 상황을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군인들이 다 일어나서 마치 그날의 그때와 같이 짐을 싸고 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분류할 것들을 분류하고 챙길 것들을 챙겨서 얼굴에 위장을 하고 총을 꺼내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을 때에 투입되는 진지에 들어가서 다 투입된 후에 그리고 한데 모여서 함께 결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6.25 우리 일어난 것, 한국전쟁 이 땅에 있었던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다시 이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하지요. 그러니 그런 의미들이 부여됐을 때는 새벽에 비상 상황이 터지고 그러한 훈련들, 얼굴에는 로션이 아니라 위장 크림을 바르고 그렇게 전쟁 투입되는 진지 가운데에 막 들어갈 때에 그러한 훈련의 상황이, 여러분 대부분의 병사들은 불평불만되어지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이러한 훈련에, 이러한 상기 결기 대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의미가 그들에게 그만큼 그것들을 감내할 만큼 그것들에 동참할 만큼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괴롭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도, 신앙의 의미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의미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억지로 훈련에 끌려가는 병사들과 같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생고생을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새벽부터 깨워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병사들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어떤 종말로 끝이 오느냐,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오느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 앞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설레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의미가 다 퇴색되어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병사들과 같이 여러분 형식으로 종교로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 기도에 우리가 11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모여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은 이전에는 다음 세대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었죠.
그리고 수요 예배로 우리가 전환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엔 여러분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없던 자극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새롭고 우리 안에 어떠한 자극되어짐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쌓이고 쌓여서 종교화되고 매너리즘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능력 없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아벨의 제사와 또 가인의 제사가 그냥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실패는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막대한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이 관계가 새로이 정렬되어지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아갔을 땐 정말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이죠. 오늘 모든 굳어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것을 딱 보았습니다. 아마 죽음을 앞두고 두 눈을 감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시대, 또 이전 시대에도, 성경이 나오는 그 당시 시대에도 인간이 살만할 때,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인간이 뭔가 인생에서 문제 없을 때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복된 시대였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정말 먹을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마을들 다 있는데 마을이 없는 황폐한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땅, 그래서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도시를 이루지 못해서 황폐한 땅, 그러한 땅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배부를 때이든지 배고플 때이든지, 부유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전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훌륭하니까, 전임자가 위대하니까 그 후임자는 너무나도 부담의 무게로 아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의 조상,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출신도 없었던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했던, 않았던 그냥 종 신분의 여호수아였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속된 말로 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는, 리더는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출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 리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빽도 아니고 어떠한 배경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산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이 거룩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사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리더로서 사용하시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늘 모세가 다니는 곳에 함께 다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그 옆에서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들, 모세가 하는 행동들, 가장 가까이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두 눈으로 함께 묵도했던 여호수아였기에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곧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권이 우리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누고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뉴스를 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대화가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이 영적인 것을 반대하는 육적인 것이 저항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할 때,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액세서리, 나를 꾸미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자 이야기할 때, 여자 이야기할 때, 연예인 이야기할 때,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말들, 세상에 속한 말들을 오갈 때, 세상에 속한 영들이 일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들을 저항하고 밀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저항을 갖느냐,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냐를 판단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관리되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세상에 있다면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다 세상의 영이 일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권이 영적인 데 있다면, 우리의 교제권이 하늘에 있다면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교제권,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뒤를 이을 2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낙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여호수아도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모세도 처음 출발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 못하는 사람,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노라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는데 왜 그랬느냐? 당시에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로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전임자의 후광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땅을 분배해야 했고, 또 그곳 거주민들과 전투했어야 했고, 싸워야 했고, 몰아내야 했었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막막했고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여호수아가 파란만장한 가슴, 떨리는 지도자의 삶을 한평생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의 지도자 생활을 다 마감하고 정말 파란만장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눈을 감기 이전에 이 백성들에게 유언으로서 마지막 말로서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평생 그로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여호수아가 파란만장했던,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그의 지도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쓸모가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 진리의 메시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심겨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어? 하나님 섬기고 있거든. 아니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거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했어? 나 하고 있거든. 아니 왜 여호수아는 저런 말을 하고 난리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깊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계시가 없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다신신앙, 두 번째는 일신신앙, 세 번째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신신앙은 뭐냐? 여러 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일신신앙은 뭐냐? 신들이 여럿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일신 신앙은 참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힘을 잃어갈 때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저 3번 유일신 신앙이 2번 일신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화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부족은 남겨놓기도 하고 또 화친을 맺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교류가 있었겠죠. 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몇백 년을 살았어. 너네 농사 지어봤어? 너네 광야에서 와서 농사 안 지어봤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 내가 믿는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야. 나 너네가 믿는 하나님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의 도움도 너 한번 받아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으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나님과 견줄 어떤 대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일신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뭐 사주 보고 점집 들락거린다고 하는 그런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견주어서 다른 것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유일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일신 신앙에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섬겼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을 할 때에도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견줄 어떠한 대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를 오늘 이 밤에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신 신앙들이 다 파쇄되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 섬기라면서 당신의 마음들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진리 외에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저기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을 섬겨라. 아니면 너네가 같이 있는 아모리 신을 섬겨라. 너네는 선택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헛되다, 부질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관심과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쏠리면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여러분 내가 한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도, 여러분 그는 부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지만 그의 결국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나 11조도 해.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식당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나 찬양팀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어떤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야 서경아, 야야 지혜야, 너와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 너와 내가 진정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으면서 그런 어떤 형식과 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우리는 한 번도 입술로 여호와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은 있을지언정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 시간들이었는지 오늘 이 밤에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엄두도 낸 적 없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인지 아는지, 예배드리는 것이 괴롭고 기도하는 것이 괴로운 죽은 신앙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밤에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일신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유일신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갈망되어지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